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화엄경 두 번째 시간인데 저는 경전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소설책 읽듯이 만화책 읽듯이 재미있게 공부하면 공부도 재미있고 또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이 불교의 부처님 법문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재미가 있으려면 공부에 좀 더 심취해야 되고, 이제 심취를 하려면 제 경험으로는 부처님의 언덕으로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불자들은 이제 익히 아는 말인데, 부처님의 가피를 입었다면 부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출가하기 전에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부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불구가 될 뻔한 내 몸을 살리고 그래서 또 새로운 인생의 좌표를 설정할 수 있는데 아주 좋은 계기가 된 것이 부처님 만난 인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화면 한번 보세요. 불교 공부는 역사 공부와 함께 하면 재미가 있다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불교가 고구려 소수리망 때 372년 때 이제 들어왔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인도 불교가 가야 신라 쪽을 해서 더 빨리 들어온 기록도 나중에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게 됐는데,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의 첫 구절에 보면 우리 사람의 불교를 믿어서 병도 낫고 또 나라도 보호하고 그런 식으로 삼국사기 첫 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이익이 되는 그런 종교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언뜻 말씀드렸는데 여기 나오죠. 경경의사. 우리가 이제 세계 지도 지구본 있죠. 그 동그란 거. 그걸 보면은 이제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위도, 경도 이러죠. 이 경자가 날줄입니다. 날줄. 위도는 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앞 중간에 두 번째 글자 경자가 날줄 경자고, 위는 위도. 그러니까 성인의 말씀인 경전의 말씀을 날줄로 삼고 역사를 시줄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가면 비행기 좌표가 그 경도, 위도 거기에 딱 있는 거죠. 자기가 지금 어디에 와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2022년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은 뭘 해야 되겠느냐. 저는 경제를 보면서 기술 개발도 하고 문명도 발전을 하는데 참 따라가야 되지만 환경을 어쨌든 지켜야 되겠다. 이 환경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구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이 되겠죠. 그게 뭐냐? 이 시대에 맞게 산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성인의 말씀을 이렇게 따라 하려고 안 하고 자기 편한 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것이 참 좀 위험한 생각이다. 그래서 이 추사 선생 글씨로 경경위사라는 것도 있는데 이 말의 뜻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제가 이제 그 불교 이야기 하면서 신라 천년이 이어지는 것이 뭐냐, 고승 여러 큰 스님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선인들이 지혜가 모아져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유지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면, 그래서 경전을 날줄로, 역사를 시줄로 삼아서 공부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도 더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노노 위정편에 나오는 소리인데, 옛 것을 따뜻하게 익혀가지고 거기에다가 새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 말이나 경경위사나 사실은 같은 말인데, 그래서 이 경전을 우리가 이제 특히 화엄경은 불교 경전 가운데 가장 좀 어렵다, 이렇게 선입감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부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생명을 건졌다, 또 새로운 인생이 부처님으로 인해서 열렸다, 이렇게 되면 부처님 말씀이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 불교를 만나면서 부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무상하다, 이거를 느끼겠더라고. 여러분들 한번 지금까지 살아온 걸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에 영원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핏줄이니 가족이니 이런 사람들 믿었던 것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서로 이용해 먹고 배신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을 것이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인의 말씀은 왜냐하면 성인이 우리 어리석은 사람들, 중생들에게 이익을 얻으려고 그런 말씀 한 게 아니거든요. 특히 이 불교의 부처님 말씀은 본인이 이 세상에 와가지고 왕으로 태어났는데 죽음 앞에서는 왕도 어쩔 수 없다. 권력을 가졌거나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것 때문에 출가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교는 기본적으로 태어나서 죽는 그 한계, 태어나서 죽기까지가 인생이잖아요.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불교의 주안점입니다. 근데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은 일정한 어떤 수명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면 1살 때에도 죽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100살도 넘게 살고 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병원에서 부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이 병을 낫고 이러면서 도대체 부처님은 어떤 분이길래 한 번도 내가 법당에 가본 적도 없는데 부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는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발을 나수고 퇴원해가지고 바로 달려간 곳이 불교 서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1시간 마치고 중간에 쉬는 시간에 9층에 법당에 참배하러 올라가 보세요. 거기 보면 그 장경호 거사님하고 그 적선화 보살님 두 분 이렇게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찾아간 곳이 불교 서점이었는데 대구에는 그때 사명불교 서점하고 반월당 쪽에 가면 적선사 출판부라고 있었어요. 그 두 곳을 제가 가봤는데 그때 내가 석가모니 일대기 이거를 사서 읽었습니다. 그때 절에 다니는 사람은 그냥 천수경이나 사가지고 연불이나 할 때인데 저는 부처님이 너무 궁금했던 거야. 부처님이 어떤 분이길래 내가 관세음보살 기도만 했는데 나를 이렇게 구제해 주시는가. 이 가피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아주 절대절명의 순간에 아주 태양과 같이 빛과 같이 이렇게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종교가 바로 그거다. 그래서 중간에 그 이후에는 제가 앉아서 맨날 불교책만 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이지만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그 경경위사 성인의 말씀 경을 날줄로 삼고 그 다음에 역사를 시줄로 삼아서 내가 이 시점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좌표 설정을 해서 살아가면 잘못된 게 없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화엄경은 불교 경전 가운데 부처님의 깨달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화엄경의 매력은 이런 데서 있습니다. 이게 이제 통도사 극락암에 가면 무량수각이라고 거기에 써여진 편액을 지금 내가 한문으로 썼는데요. 원래 무량수각이라는 거는 극락암 가면 이제 추사 김정희 선생 글씨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주련은 통도사 고화 스님이라고 아주 대단한 명필 스님이죠. 이 사진 보이십니까? 여기 지금 그 주련 글씨를 그 극락암에 지금 해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통도사의 그 고화 스님하고 경봉 스님이 통도사의 어른들 중에 가장 양대 명필이다 이래야 할 정도로 그런 분인데, 이걸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이 못한 그 해 이래 돼 있어요. 못한 그해 개납수미 설주 범천 구포사해 아위법왕 어법자재 선풍대진 법우별림. 이게 못한 그 해라는 뭐냐, 가는 트럭 속에 큰 바다를 그 속에 들어간다. 트럭이 이 탄자가 이 삼킬 탄자거든요. 트럭이 큰 바다를 삼키고 겨자씨에 조그마한 겨자씨에 이 수미산에 들어간다. 그리고 혀로는, 우리 몸에 있는 이 혀로는 대범천을 지탱할 그런 힘이 있고, 입으로는 사해 바다를 그 속에 다 넣는다. 이게 바로 화엄의 세계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 일다상용 부동문이 좀 어렵지만은 동시구족 상용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시편문이라 하는데, 제가 이걸 왜 소개시켜 드리냐면, 제가 2001년인가 쯤에 봉선사에 살고 있으면서, 그때 이제 너금학님의 이제 그 학감으로 있고 이랬는데, 그때 화엄경 강의 요청이 들어왔어요. 내가 화엄경 연구하고 있다는 소리가 소문이 났는지, 그래 가보니까 무슨 성결교회하고 또 삼육대학원인가 뭐 그런 데가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거기서 이제 화엄경을 강의해 돌라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엄경에 대해 요게 가장,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니까.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들 가르치는 대학원에서 1시간 이제 특강을 해준 적이 있는데, 끝나고 화엄경에 그런 것이 있는 줄 몰랐다 이러면서 목사님들하고 교직원, 그러니까 전부 이제 기독교 대학원이죠. 이 사람들한테 이제 같이 강의 끝나고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이 화엄경 이런 구절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왜 이게 관심이 많으냐? 못한 그의 개납숨이라는 이 말 때문에 요즘 우리나라 삼성 반도체에서 그냥 반도체를 만들잖아요. 그 지적 회로, 그 속에 그냥 조그마한 데다가 막 수많은 정보를 넣을 수 있는, 그것이 물리학자들이 이제 그 개발을 하고 하다가 이제 그까지 간 거잖아요. 이 힌트가 바로 이 불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부처님 여기에서 여러분 유명한 해인사 팔만대장경 이 부처 입에서 나왔잖아요. 이게 대범천을 지탱할 수 있고, 입으로는 바다를 다 아우른다. 근데 이런 게 뭐냐? 부처님의 광장설 이럽니다. 부처님은 넓고 긴 그런 혀가 있는데, 이 혀가 어떤 그 변상도에 보면 부처님 입에서 이 혀가 나와가지고 이 삼천대천세계를 확 두르는 이런 변상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진리를 깨달아서 그걸 갖다가 설했기 때문에 어떤 중생도 그 말씀을 제대로만 공부하면 누구나 다 성불할 수 있는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화엄경의 매력 중에 하나가 되는데, 요 두 번째 구절에 아이법왕 어법자재라는 요 말은 이제 법화경에 나오는 소리도 되는데, 나는 진리를 깨달은 진리의 왕이다. 법왕은 그 법을 가지고 하는 왕이 아니고, 이 법은 진리를 말하죠. 진리의 왕이라. 법 쓰는 것이 아주 자주자재하다. 그래서 선풍을 크게 일으켜가지고 법의 비가 이 총림에 두루 비 내리듯이 내리고,
이게 이제 극락암의 경자 봉자 큰 스님이 1927년도에 도를 깨닫고 거기서 계셨는데, 그 전에 그 금강산에 가면 마하연선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1900년도 10년, 20년 이때까지는 남북이 왕래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러 가셨는데, 당신이 이제 깨닫기는 극락암에 와서 깨달았기 때문에 마하연선방에 있는 이 주련 글씨가 바로 이겁니다. 예. 이거를 이제 원래 극락암 연불당이었는데 이제 참선하는 도량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이래가지고 여기다가 이 극락암에 이렇게 주련 글씨를 크게 걸고 이제 수자 스님들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이제 당신이 참선 지도하고 이래서 하셨거든. 그래서 그 연불당을 이제 선언으로 바꾼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었고, 하여튼 뭐 제가 출가할 무렵만 하더라도 경봉 스님 설법을 잘 하시니까 첫째 일요일 되면, 매월 첫째 일요일 되면 적게 오면 500명, 많이 오면 1000명 이래가지고 저는 뭐 출가해가지고 바로 부엌에 가서 1000명 그 불 떼서 밥을 했으니까 그게 지금 40년 전 일입니다. 우리 요 앞에 앉아 계신 분들 놀랄 거야. 집에서는 뭐 아무것도 할 줄 몰랐는데 절에 가가지고 그냥 나무 해가지고 불 떼가지고 가마솥에 밥을 해가지고 그래 살았으니까. 하여튼 이 화엄경은 그런 불가사의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공부하려면 이제 이 경전을 좀 읽고 또 뭐 시간이 허용한다면 사경을 하면서 사경하다 보면 이제 급한 생각도 없어지고, 사경이라든가 또는 법당에 가서 108배를 하고 이러면 정신 집중이 됩니다. 그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내가 볼 때는 이 쓰는 것도 이 팔이 힘들고 아프니까 이 자꾸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독송하고 사경 이거를 이제 권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내가 공부 좀 하라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일한다. 스님들이나 공부할 얘기지 우리가 하는 건 너무 어렵다. 이 스님들이 하는 불교 공부가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는 이것이 사실은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좋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것은 남을 줘야 됩니까? 내가 써야 되잖아요. 그죠? 이 경전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나한테 정신건강이라든 모든 게 좋아진다. 그럼 내가 먼저 해야죠. 내가 먼저 해보고 좋으면 남을 권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 닦는 거 이런 거 스님들이나 할 얘기지 우리가 할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어떤 시골의 스님하고 상자가 서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그런 성속의 어떤 그런 것이 없어지고 이런 건데, 이 화엄경은 나중에 읽다 보면 성속의 경계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보통 경전하고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가 열심히 안 한 거는 생각 안 하고 출발점이 잘못됐어요. 조금 하다가 금방 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깨달음 얻는 것이 너무 어렵고 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전 공부를 할 때 이제 내가 이제 이것이 정말 내가 인생에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으로 마음 먹고 해보면 달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세 번째는 이제 앞에 이야기 된 것 같은데, 그거는 스님이나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건 사실 핑계지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처음 또 대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화엄경의 출발은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읽어봤잖아요. 그것도 한번 봅시다. 30쪽 우리 책에 이게 이제 첫 구절인데 이거는 자꾸 봐도 내가 질리지가 않아요. 한번 따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마갈타국 아라냐 법불이 도량에 계실 적에 비로소 바른 깨달음을 이루시었다.
그 땅은 견고하여 금강으로 되어 있나니 가장 미묘한 보배의 바퀴와 온갖 보배의 꽃과 청정한 마니로 장엄하여 모든 색상들이 끝없이 나타났다. 마니로서 깃대가 되어 항상 광명을 놓고 항상 미묘한 소리를 내며 온갖 보배의 그물과 미묘한 향기 나는 꽃다발들이 두루 드리워져 있다마니 보배는 변화가 자제하여 한량없는 보배와 온갖 미묘한 꽃들을 그 땅에 흔든다. 보배 나무는 줄을 서 있고 가지와 잎은 빛나고 무성하다. 부처님 이 실력으로 말미암아 이 도량의 모든 장엄이 그 가운데 그림자처럼 나타났다. 이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6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피골이 상접되어 있다가 깨달음을 얻은 첫 말씀입니다.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내 마음이 이렇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앉아있는 땅이 견고해가지고 금강석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 사실 부처님이 그때 풀자리로 이래 당신의 자리를 삼았거든요. 풀로 엮어가지고. 그래 그 위에 앉아 계셨으니까 사실은 풀 냄새 나죠. 그럼 그 밑에는 땅이니까 흙 냄새 나고. 근데 부처님 깨달음 얻으니까 너무나 좋아가지고 내 주위에 금강석이 꽉 있는 것 같고 온갖 꽃이 그냥 만발해가지고 향기를 풍기고 또 보배 나무는 줄을 서 있고 그 다음에 또 읽어보면 뭐 하늘 음악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당신의 깨달음을 주위의 경계에다가 빗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처님 경전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사람은 이걸 자꾸 읽고 또 읽어봅니다. 그 32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당신 앉아서 깨달은 자리가 이제 보리소 밑에거든. 이 보리소가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인도에 가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 가을에 설렁설렁 시원한 바람 불고 이런 게 아니고 더워. 무조건 더워 그냥. 그러니까 그늘에 가가지고 앉아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여기저기 가면 삼천리 금수강사에다가 뭐 먹을 것도 많고 하는데 거긴 더워가지고 안 먹을 것도 없고 그냥 조용히 그냥 그늘 속에 있으면 최고라. 그러니까 그분들은 앉아서 잘 하는 게 뭡니까? 요가, 명상. 이걸 해야 몸이 편안하거든. 그래서 이제 6년 고행을 하고 마지막에 선정을 닦아서 이제 이 깨달음을 얻었다 이겁니다. 그건 이제 느낌이에요. 그 보리수는 높고 훌륭하였으니 금강으로 몸뚱이가 되었고 유리로서 줄기가 되었으며 온갖 미묘한 보배들로 가지가 되어 있다. 보배 잎은 무성하여 드리운 것이 마치 구름과 같고 보배 꽃의 갖가지 색깔들은 가지마다 그림자를 드리웠다. 또 마니로서 그 열매가 되어 속으로도 빛나고 밖으로도 빛나며 꽃들 사이마다 늘어서 있다. 보리수 주위에서는 모두 광명을 놓고 그 광명 속에서는 많이 보배를 쏟아 붓는데 많이 보배 속에 여러 보살들이 있어서 그 수가 구름과 같이 동시에 출현한다. 또 열의 어미실력으로 그 보리수에서 항상 미묘한 음성이 흘러나와 가지가지 법문을 연설하여 끝이 없었다. 그때 세존께서 이 자리에 계시사 일체 법에서 최정각을 이루시었다. 이게 이제 가만히 있는 나무가 아주 훌륭해 보이고 거기서 바람이 불어서 소리가 나니까 그게 천상에서 들려오는 음악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그 보리수 주위에 사이사이마다 광명이 나와가지고 당신이 깨달음을 축하해 준 것 같더라. 그렇지 않겠어요? 네. 우리가 이제 참 바라고 바라던 어떤 소원이 성취되었다면, 그죠? 저는 2002년도인가, 금강산을 한번 갔다 왔거든요. 금강산 그 상팔담까지 올라가는데, 와, 정말 절경이더만. 남쪽에서는 뭐 설악산은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안 갔으면 내가 북한 땅 밟아봤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걸 체험하면 정말 좋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 상팔담이 그 선녀와 나무꾼이 그 전설이 나온 그 자리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체험을 하면
뭐가 좋은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